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지혜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버리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목소리 높여서 더 힘차게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이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나에게 보이는 일 없고 나에게 보이는 일 없고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고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는 죄 많은 영예여 나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보한 신보다도 눈보다 보이도록 참소 우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이상 날 구원하신 그 심각한 안방도는 죄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는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가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용서받은 할렐루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본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완전하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로 영생의 길을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방탕하며 세상에 취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지만 저희들은 겸손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말씀에 불순종했고 오히려 마귀의 괴율에 속아 타락한 삶을 즐겼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번 시편 32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악과 질고를 지시고 온갖 치욕과 고난으로 대속하사
저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신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온데 이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본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새 마음 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영생의 권세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의지가 약하고 힘든 세상에 얽매여 지친 몸으로 갈등하며 넘어지곤 했습니다. 믿음보단 합리적이란 세상 계산이 앞서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잊는 범죄한 이 탕자된 저희를 용서하시고 양자의 권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이 가난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언제나 성경 말씀을 항상 미간의 표로 삼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섬김을 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전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절제로 자아가 날마다 죽는 고난을 기꺼이 따르며 그러한 새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견딜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옵기엔 이 자리에 주님 외엔 의지할 곳이 없어 신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또한 문제의 갈급함으로 애통하는 자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얼굴도 없이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에서 또한 세계 선교시에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위험한 올무에서 건지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산제사로 바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자정하사 정직한 예배를 받으시며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곤비치 않게 하옵시며 주시는 말씀이 살아 역동하며 주님께 큰 영광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시며 세상의 모든 종기를 받아 마땅하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는 동안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명예와 흔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서울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철학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미국 석유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갑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장 과정에서 그저 사람은 보여있지 않고 그저 돈만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저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심하게 착취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고 돈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53이 되었을 때에 그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았는데 죽음을 준비할 것을 이제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 자기가 남게 될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런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벌었던 거액을 시카고 대학을 세우는데 쏟았습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도 그가 세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모든 여생을 교육과 선교와 그리고 사랑 실천에 쏟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고 돈을 남기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장석남이라는 시인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그 시 중에 나의 유산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유산으로는 징검다리 같은 것으로 하고 싶어. 장마 큰 물이 덮였다가 이내 지쳐서는 다시 내보여주는 은근히 세운 무릎 상부같이 드러나는 검은 징검돌 같은 걸로 하고 싶어. 지금은 불어난 물길을 먹먹히 바라보듯 섭섭함의 시간이지만 내 유산으로는 징검다리 같은 것으로 하고 싶어. 꽃처럼 옮겨가는 목숨들의 발밑에 묵묵한 목숨, 과도한 성냄이나 기쁨이 마셨더라도 이내 7, 8 형제들 새카만 정수리처럼 솟아나와 모두들 건네주고 건네주는 징검돌의 은은한 부동, 나의 유산은 이런 시입니다. 시라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저 짧은 생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시인은 이 시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묵묵히 자신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단절되어 가고 있는 이 세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소통의 그 통로를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밟히는 징검다리가 되므로 이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보여지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31년의 교회를 역사를 지녀온 교회입니다. 참 자랑할 만한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31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교회가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유산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사람들, 우리 지역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기억들 하고 계실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31년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흔적들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무엇을 남기고 가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유산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망의 편지 혹은 격려의 편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이제 네로 황제를 중심한 본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 박해에 앞서서, 임박한 박해에 앞서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 불같은 시험, 그 박해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극복하라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인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서신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합니다. 곧 교회에 아주 가혹한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올바른 행실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다리와도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오히려 극복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반기독교적인,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의 흔적을, 믿는 자로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불의와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그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생생한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견디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우리에게 선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남겨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주님으로 인한 고난의 상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년 된 교회에 여러분들은 몇 년을 교회를 출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지 못한 구석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손때를 타지 않은 구석구석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 교회를 출석해 오셨는데 아직도 새벽 예배 그 자리를 채워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수요 예배의 시간들을 채워보지도 못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제 우리의 몸으로 교회 구석을 좀 구석구석을 만져보시고 쓰다듬어 보시고 좀 찾아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허락된 모든 예배 시간에 가능하시면 좀 참여하셔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좀 누려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의 흔적이 있고 희생과 봉사의 흔적이 있고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을 몸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참으로 미남형의 얼굴을 가지셨고 풍채도 좋으셔서 아주 멋쟁이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얼굴 한쪽 부분에 보면 좀 이렇게 얽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뭐 흉터 같기도 하고 살이 이렇게 얽었다는 표현이 있죠. 좀 이렇게.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가까이 뵐 때마다 아유, 저 멋쟁이 교수님이 저 흉터만, 저 얼굴만 좀 없었으면 더 멋지셨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께서 그 얼굴의 그 상처, 흔적 때문에, 흉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께서 채플에 나오셔서 설교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교수님이 얼굴에 그 볼거리와 종기를 알아서 심하게 알았답니다.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병원에 갈 형편도 만만치 않고 또 엄두도 못 내고 그저 많은 집들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 중에 한두 명은 그저 먼저 앞세우는 가정들이 많을 정도로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그 어른들이 아까운 아들 하나 이제 잃게 됐다 하는 그런 푸념 속에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살려보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아들의 종기를, 그 상처를 빨아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 피고름을 입으로 뽑아내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그것이 뭐 위생적인지 아닌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까운 아들을 잃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의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아들은 살아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셨고 지금은 어느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시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얼굴에 있는 내 상처가 자랑스러운 흉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흉터에 불과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그 어머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가진 흔적들입니다. 복음의 방해꾼이었던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갖게 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갇혀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매를 맞아야 했고 숱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온몸에 온 마음에 그에게 그 고통의 상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 얻은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로, 그 감격 때문에 그가 그 상처를, 그 고난을 달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오히려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저 자기의 생을 헌신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다 않고 주의 흔적을 자기의 몸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음의 산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보혈의 흔적이 그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를 굳세게 잡아준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그 흔적 때문에 그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당당히 설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흘려주신 보혈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 지금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채워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만들어가는 그 성도들이 간절한 때가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난을 채워감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어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소텔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텔, 헬라어로요. 소텔. 이 영어로는 Savior,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영어로 Lord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주인, 주님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영에 서툰 한 학생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수영에 익숙한 한 분이 뛰어들어서 그 학생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학생이 정말 생각해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찾아갑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인사를 하고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 선생님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고 이 좋은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연락을 드리고 또 찾아갑니다. 때마다 시절마다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께 보내고 그저 시간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갚을 수 아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에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서 그 동해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저 젊은 마음에 그 앞에 있는 그 돌섬까지 우리 수영을 4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번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구조해 주시던 그 경찰관들에 의해서 제가 구조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충분하게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날 하도 야단을 먹어서 아주 혼나가지고 그저 나오면서 인사도 못하고 그저 뭐 한 번 구해준 거 가지고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명을 건져준 것에 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Savior, 우리의 소텔,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저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저 그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고 만다면 이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학생에게 그분은 단순히 구원자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그 고마운 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와 생의 결정을 전적으로 맡기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저 생명을 건져준 고마운 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고백과 다른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을 단순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운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Savior, 나의 소텔이 아니고 나의 퀴리오스, 나의 롤드,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을 포기하고 그분의 일을 하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건져주신 것이 고맙고 살려주신 것이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고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 정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하겠다는,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으로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과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게 될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예수를 좋은 분,
은혜가 많은 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할 선한 일의 세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을 우리가 양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히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나 어떤 그 상태를 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선한 양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는 큰 도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집의 창문과도 같다 그렇게 비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먼지나 해충들은 그 창문이 잘 막아줍니다. 우리의 창문인 그 양심이 맑고 견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마음의 집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벌레나 먼지나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방종하고 교만하고 타락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창문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또 깨트려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창문으로는 좋은 빛이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깨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인 양심이 깨져버리게 되면 먼지가 들어오고 해충이 들어오고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에 거슬리는 죄를 너무 많이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도 우리 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양심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려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고민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판가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한번 지금 내 양심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불쌍한 이웃을 봤는데 그들을 외면했는데 내 속에 무언가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을 빠졌는데도 행복하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에 내 속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꺼림직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무언가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한 양심, 말씀에 근거한 양심, 그 삶의 본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남기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예수님의 흔적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요,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 내가 이것을 남기고 왔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선한 양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지나도록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도 겸손히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물질에 그들의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양과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